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너무 중요한 성구입니다. 이 성구가 여러분의 언약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0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진짜 고민은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아주 서론적인 부분에 묶여가지고 진짜 것을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진짜 고민.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틀린 고민했습니다.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고민들 했죠.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고민들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캠프는 전도 캠프보다 더 중요한 캠프는 생각 캠프다. 어떤 생각을 하냐가 너무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생각 속에 불신자 남편을 보면서 저 왼수. 그러니까 평생 왼수짓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남편을 보면서 김장로, 박장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 하나로 됩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 두들기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생각 캠프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백 캠프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말을 내뱉느냐.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의 정탐의 보고를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말을 잘하세요. 교회 가셔가지고요.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보니까 맛이 갔네. 피곤하게 보이네. 그러면요 그분은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도요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 세계복음활론 그렇죠? 여러분 말을 잘하셔야 그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 진짜 캠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대부분 들어보면 제가 대화를 해보고 상담해보면 다 틀린 거예요. 늘 우리는 틀린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뭐 교회가 뭐 자립교회다, 미자립교회다, 교회가 크다 작다.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고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작다. 경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 고민보다 더한 진짜 고민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난번 메시지를 좀 잠깐 좀 정리 좀 하고요. 왜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설교를 목사님 연설 참 잘하시는구나. 연설하고 있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미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한 분이 집중신학원에 갔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분은 늘 충격만 받아요. 여러분 충격받으시면 안 됩니다. 미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거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빨리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부가 더 중요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지는 힘. 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전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 빨리 여러분 교회들마다 구심력을 갖춰야 돼요. 이것은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구심력이 없으면 원심력도 없어요. 원심력은 무슨 힘이죠? 흩어지는 힘이란 말이죠. 원심력. 이걸 보고 우리는 현장 그럽니다. 교회 강단부터 안 되니까 현장에서 늘 힘 빠져요. 우리는. 구심력이 없으니까 원심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상처받고 나가고 늘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신 여러분 중직자님들, 우리 사명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중심을 해가지고요. 교회 안에 강단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구심력이 있어야 원심력이 되는 것입니다. 탈수 원리가 그래요. 세탁기를 돌릴 때에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모터가 막 힘이 있어야 돼요. 모터가 힘이 없으면 물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모터, 이 구심력이 힘이 있으면 확 돌아가면요.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멀리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똑같아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이 그래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교제한 겁니다. 떡을 뗐습니다. 그 말씀 갖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심력이 필요해요. 전도 이전에 빨리 교회 내부,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강단 말씀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지, 내가 정말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맞는지, 내가 강단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맞는지, 나는 환경 따라가는 환경 제자, 분위기 따라가는 분위기 제자,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 사람 말 따라가는 여론 따라가는 여론 제자, 사람 말 제자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강단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어지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사도행전 8장 1절 흩어진 자, 사도행전 8장 4절 흩어진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 그때부터 흩어진 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강단 중심으로 있다가 주일날 은혜 받고 평일날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흩어져서 내 직장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고 내 시댁감은 친정감은 그 현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 구심력, 교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 강단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심력, 그 구심력 첫 번째 1번. 구심력을 갖추기 위해서 빨리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빨리 말씀 실현팀을 만드셔야 됩니다. 소그룹으로 만드세요.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말씀 실현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강단 이 말씀을 살리고 강단 말씀을 세우고 강단 말씀을 성취시키는 팀, 바로 그 팀이 나와야 됩니다. 전도도 중요하죠.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왔는데 교회가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냉랭합니다. 뭔가 강단 중심과 평신도들이요, 성도님들이 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전도해도 이 사람들이요 안착이 안 되져요. 그러니까 전도 이전에 빨리 강단을 살려야 됩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뭐 하십니까? 우리 중직자인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회의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 실현팀을 만들어가지고요. 중직자가 딱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의 현장에 이것을 실현할 것인가. 그걸 포럼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는 전문별로 또 모일 수도 있습니다. 뭐 복지다 아니면 현직 교사들이 있다. 그러면 그 팀들이 모여가지고 전무별로 모여서 이 강단 말씀을 이 복지에 아니면 학교 현장에 내가 있는 이런 현장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로 모여가지고 그걸 성취시킬 수 있는 팀. 저희 교회는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7호점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예비 캠프 하면서 빨리 여러분 1호점 내세요. 목사님께 허락받고 목사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중직자가 모였습니다. 강단 말씀 떨어지면 우리가 이 말씀을 성취시키겠습니다. 이걸 살리고 세우고 성취시키는 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팀들이 나와야 됩니다. 연령별로 구역별로 방법들은 많아요. 지역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한번 딱 이 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바로 구심력이라니까요. 구심력이 있어야 원심력이 된다니까요. 전도가 된다니까요. 교회가 안 되는데 지금 되겠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구심력을 갖출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교회 안에 빨리 두기고 팀 나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지만 정말 목회자의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나와야 됩니다. 두기고 팀은 담임 목회자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서 심부름하는 팀이에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이때 두기고가 감옥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바울을 통해 메시지를 받았어요. 또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바울이 가라고 하는 현장 속에 파송을 받았어요. 바울은 갈 수가 없잖아요. 두기고가 그거 들고 간 겁니다. 가서 그 메시지도 전달해주고 신방도 좀 해주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좀 들어주고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요. 집사님, 권사님 이번엔 처집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처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심부름할 수 있는 그 팀, 두기고 팀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두기고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미션을 주고 심부름하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 팀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사모님들이 두기고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 부교육자들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 두기고 팀들이 뭐 하냐면 분명히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무너진 곳들이 너무 많아요. 담임 목회자가 갈 수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중직자가 들어가 가지고요. 무너진 곳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락방을 하다가 무너진 곳. 전에 이 사람이 영접했는데 지금 자꾸 연결이 안 되는 현장들. 무너진 곳들. 그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시스템이 있었는데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 옛날엔 초등학교 앞에서 뭔가 우리 참 한참 초창기 때 재미 봤었는데 우리가 왕년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왕년에 했었는데 했던 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전도 캠프도 중요하지만 무너진 곳들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캠프는요.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이후에 진짜 여러분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진 곳을 여러분 살려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때로는 양육도 좀 하고 팀 사역도 해가지고 여러분 힘도 좀 주고 교회 주보라도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남녀 호랑개교 SGI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역을 담당하는 조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SGI에서 나오는 그 주간의 그 자료들을 갖다가요. 그 여러 집들을 다 신방해요. 전달합니다. SGI도 하는데 진짜로 복음까지 우리가 안 하잖아요. 너무 생명된 이 복음의 말씀 그 주보만 갖다 줘도 되는데 그 심부름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가서 사정만 들어줘도요. 아, 이거 성도님이 그랬구나. 나 몰랐어. 사정만 들어줘도 이 사람이 마음을 연다니까요. 그렇게 찾아와서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 얘기 조금 들어줬는데 이 사람이 마음을 다 열어버려요. 마음문 열고 다락방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이 열린다니까. 무너진 곳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정말 시스템이 없는 빈 곳이 너무 많아요. 비어 있어요. 여러분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비어 있는 시스템 없는 곳들. 우리 정말 우리 성도가 살지 않는 그런 현장 살려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결석자들.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두기고팀이 일어나서 신방해 줘야 됩니다. 전화 연락도 한번 해야 됩니다. 자료 갖다 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강단 말씀 흐름 놓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군대 간 친구들이 있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료라도 보내주고, 그렇죠? 편지라도 좀 써주고, 또 유학 간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뒤에서 막 욕하는 거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일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 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 기도한 거잖아요. 두 눈 감고 믿습니다 아버지요. 믿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러면 뱀 나와요.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24시 기도가 됩니까? 전 되거든요. 저는 생각 속으로 되고요. 늘 제 고백 자체가 저는 기도거든요.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이 사각지대 여러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 담임 목사님의 반드시 지시를 받고 목사님 내가 어디 가면 좋을까요? 목사님 심부름 시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 수준에 맞게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주부라도 좀 갖다 주세요. 주고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이제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두기고 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팀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120명이 모였죠. 여러분 120명하고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120명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 그거 체험해서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왜냐 그 사람이 응답받은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120명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와 초대교회가 이랬구나. 초대교회를 배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정말 그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120명의 그 이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초대교회가 막 응답받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가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교회는요. 베드로를 두고요. 함께 기도했어요. 정말 모여서 함께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팀. 그래서 교회 안에 빨리 이거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목회자와 전도자를 위해 기도 사례비를 드리세요. 목사님에게 우리가 사례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되겠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담임 목회자와 전도자를 위해서 메신저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 돼야 됩니다. 기도의 사례비를 드리세요. 저희 교회에 교육청 공무원들이 저희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 저희 교회가 이제 현직 교사가 들어오고 또 교장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완전 사명자예요.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무료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사례를 받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중요한 분을 두고 기도 사례비를 드려라. 그래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담임 목회자님 두고 또 사모님을 두고 기도의 사례비를 드리세요. 이게 최고의 배경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구심력이란 말이죠. 교회가 살아야 전도가 된다니까요.
구심력이 있어야 원심력으로 흩어진단 말이죠. 교회가 살아야, 주일날이 살아야 여러분 평일날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가 된다니까요. 교회부터 힘 빠지니까. 교회에 와가지고요, 주일날 예배 드려놓고 그 수많은 진보다리 다 내려놨다가 다시 싹 짊어지고 다시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해답을 다 찾고 진보다리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월요병 없이 월요부터 기대하면서 뭐냐 말씀 성취가 될 거니까 확신 딱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심력이 돼야 원심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빨리 교회 강단을 살려야 돼요. 교회 강단을 세워야 됩니다. 그 강단 말씀을 성취시키는 팀이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고 또 심부름할 수 있는 두기고팀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고 목회자를 두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기도 사례비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원심력이 되어져요. 여러분 현장에서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전도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캠프가 프로그램 되면 안 돼요. 행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개인 양육. 30군데 현장을 정해놓고 300 영접운동을 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그중에 영접자가 나와요. 또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100% 개인 양육을 다 띄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저를 통해서 영접된 사람들, 그 사람들 저는 개인 양육을 다 띄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교회 밖에 있는 영접자들, 이 사람들을 대고 개인 양육을 하면서 늘 결론에 팀 사역이 들어갔어요. 팀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팀 사역을 하냐면 다락방 확산입니다. 다락방 확산의 키입니다. 이 사람을 1년을 앉혀놓고 양육을 하고 2년을 해도 안 돼요. 그건 성경 공부잖아요. 그냥 다락방입니다. 그건 성경 공부고 구역예배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양육을 하면서 그 양육 결론 부분에 팀 사역이 들어가줘야 돼요. 복음 편지 1강의를 했다. 1강을 했으면 그 결론 부분에 팀 사역이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팀 사역 결론 부분에 이 사람에게 확신을 좀 심어주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사명을 자꾸 심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가정 가문의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 모든 환경과 문제와 그 사건을 전도와 연결시켜서 이유를 전달해 줘야 돼요. 왜 당신 가문, 친정 가문이 무속 가문이었는지 앞으로 무속인도 살려내라.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적 문제 괜찮다. 그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현장에 나가봐라. 그런 영적인 동창생들 많다. 그 동창들 만나가지고 답을 줘라. 나하고 상태가 비슷한 사람 만나게 하셔요. 그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영적 문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답이 돼야 돼요. 이게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내 영적 문제가 간증거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영적 문제에 빠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키예요. 이게 키. 이유를 전달해주고 사명 전달하고 확신 심어줘요. 늘 결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물어본 겁니다. 양육을 하는 중에 팀 사역이 쭉 들어가면서 혹시 당신 주위에 이 복음을 제가 금방 얘기했던 양육하면서 했던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혹시 있느냐? 대상자가 혹시 있느냐? 대상자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 양육할 때마다 다락방 할 때마다 그 영혼을 두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하잖아요.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초청을 한다든지 개인 양육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집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방문. 초청, 방문. 또 우리가 갈 수 없으면 연결을 시켜야 되자. 그래서 내가 연결을 좀 시킬 테니까
셋 중에 하나 됩니다. 연결, 초청, 방문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문이 됐다.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이 됐잖아요. 영접이 됐으면 바로 시스템 구축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사역자, 오늘 대상자를 내놓았던 당신은 조장, 그리고 오늘 영접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고 이 그림을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개인 양육을 해보니까 다락방 문이 열려요. 여러분 팀 사역을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 운동 확산 키입니다. 다락방 확산의 키입니다. 팀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체 어른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팀 사역이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 팀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 잘해요. 이 아이들이 팀 사역을 딱 하니까 아이들이 막 살아나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데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합니까? 이 아이에게 자꾸 메시지만 줬지 팀 사역이 안 된 겁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가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사명을 심지 않았어요. 이게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요즘 저희 교회 랩런트들은요. 개인 양육을 하는데 팀 사역이 딱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늘 이 아이들은 4인치밖에 안 되는 그 스마트폰에 거기 빠져가지고 넓은 세상을 못 보고 이 아이들은 늘 기계화돼 있잖아요. 너는 너무 난폭하고 이런 아이들이 팀 사역이 딱 들어가 주니까요. 이 아이가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팀 사역을 조금 잠깐 해줬더니 이 아이들 울기 시작해요. 이 아이들이 다락방을 하는데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왠지 아십니까? 팀 사역이 안 됐어요. 양육만 한 겁니다. 그냥. 이 아이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락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양육을 하는데 하면서 결론 부분에 또 팀 사역이 들어가는데요. 물어본 겁니다. 당신 대상자가 혹시 있느냐? 했더니 대상자가 없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사람을 데리고 황금어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영접이 되는가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이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영접이 되어졌다. 그러면 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잖아요. 사역자, 조장, 또 오늘 영접자 해서 만들어진 걸 보고 다락방. 다락방을 해보니까 다락방 하면서 또 결론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팀 사역 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개인 양육을 하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무조건 결론 부분은 팀 사역입니다. 왜 우리가 1차 합수훈련 받고 팀 합수훈련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유목사님이 팀 합수훈련을 만들었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1차 합수훈련 따로 팀 합숙 따로 이게 아닙니다. 그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락방을 한 5군데 6군데 하고 팀 합숙 받잖아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1차 합숙훈련은 치유가 아닙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입니다. 1차 합숙훈련. 그 사람들이 다락방 하면서 양육은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문 열기 위해서 바로 이거 팀 합숙이 나온 겁니다. 팀 사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확산이 딱 된다니까요. 이렇게 개인 양육, 다락방 하면서 팀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역자가 나와요. 많은 또 조장들이 몇 군데 나와요.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미션홈을 또 따로 합니다. 제자를 따로 불러요. 사도행전 19장 9절 제자를 따로 불렀대요. 이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를 따로 불러서 제자에게 메시지를 주고 제자를 훈련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가 다 믿더래요. 전도운동이 확산된 겁니다. 막 파급이 된 겁니다. 미션홈. 가만히 보니까 눈 떠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고 또 연령별로 묶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문교회가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을 지역별로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교회가 나오고 결국에는 여러분 다락방을 하든지 개인연을 하든지 키가 제가 볼 때는 팀 사역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만 하지 마시고 다락방 하지 마시고 다락방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맨들은 다락방 하시면 안 됩니다. 다락방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 전도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팀 사역. 그래서 대상자가 있는 경우를 보고 팀 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대상자가 없어요. 관계 전도를 할 수 없어요. 황금어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보고 전도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개인 양육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을 데리고 100% 다 개인 양육을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영접된 사람들을 개인 양육을 들어갔습니다. 여하튼 뭐 교회 성도를 하든 불신자를 하든지 간에 보통 우리가 주 1회 사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그 사람 치유하기 힘들어요. 이왕이면 매일 들어가면 좋습니다. 매일 사역. 제가 하는 사역은 매일 사역입니다. 어느 때는 매일인데 아침에도 들어가도 밤에도 들어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 금요 철야 예배 때는 우리는 금요 철야 예배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찾아가는 금요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타 하나 메고요. 우리 교인들한테 다 삐삐 쳐요. 카톡 칩니다. 그쪽으로 싹 모이세요. 귀신 들린 사람 가정, 정신문제 있는 사람 가정으로 랩넌트까지 싹 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같이 가도 우리 같이 부흥회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막 찬양하잖아요. 동네 개들까지 같이 찬양해줘요. 막 난리 납니다. 막 부흥회 한판 해요. 우리요. 한판 하고 옵니다. 같이 손 얹고 랩넌트리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손 얹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보니까 조금 있다 우리 교회 등록하고, 이 사람이 멀쩡해갖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사명자가 돼 있고, 우리 교인들 다 체험했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다 직장 다니잖아요. 현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금요기도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치유돼가지고 지금 사명자가 돼 있던 거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사기라니까요. 매일 들어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만 매일 사역 딱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치유가 됐거든요. 그러면 주 1회 사역을 또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치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들도 많이 했거든요. 지역에 우리 동네에 50군데 무당집이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싹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랑 친구 삼는 무당도 있습니다. 허보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세다는 거 알아요. 어떤 보살들은 이미 알고요. 들어갈 때 병풍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알아 이것들이요. 내가 문 열자마자 나 잘 아는데도요. 문 열자마자 홍시 확 집은 홍시. 그래서 저는 또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사역을요. 매일 사역을 한번 해보시고 더 좋은 사역이 합숙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하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워낙 저희 교회는 정신문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합숙하면서 이 사람 양육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분들이 다 치유됐잖아요. 어느 때는 30년 동안 국립정신병원에서 아예 가능성이 없는 눈이 풀린 사람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치유가 됐거든요. 제가 그 비밀은 제가 오늘 이 본론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 양육 이런 그림을 5가지 기초를 가지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5번째입니다. 원심력. 5번째, 사명자 다락방. 교회 안에 있는 사명자, 조장, 현장 뛰시는 분들 색깔이 교회 색깔 됩니다. 그 사명자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를 시켜줘야 돼요.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사역 보고도 좀 들어보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좀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다 하지 못하고요. 빨리 여러분 교회 안에 구심력부터 빨리 여러분 갖춰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 현장에서 이렇게 5가지 기초를 통해서 팀 사역이 딱 들어가가지고 확산이 탁 되집니다.
저희 아파트 경우는요, 20년 된 아파트거든요. 아주 작은 평수입니다. 아주 서민 아파트예요. 뭐 17평 이렇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저희 가정이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한 사람 차전에서 양육해가지고 팀 사역이 딱 들어가니까 확산돼가지고 저희 아파트 6가정이 됐거든요. 지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2세 할머니를 갖다가 이 사람을 양육하면서 글씨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 밤무당 이 사람, 집에다가 신주단지 모셔놓고 그 대포집 하시는, 술집 하시는 이 할머니, 글씨도 모르시고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거의 막 귀신 다 보이고 있던 이분, 그 문제가 자기 며느리에게 똑같이 가가지고 며느리가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귀신 들려가지고 친정 언니, 돌아가신 언니 귀신 들어와가지고 자꾸 헛소리하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개인 양육을 뜬 겁니다. 뛰었는데 그 할머니 중심으로 해가지고 10가정이 지금, 10명이 아니고 10가정이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니까요. 그분들이 다 사명자입니다. 그분들이 교육청에 다니는 공무원들이고 교사들이고 엘리트예요. 대우건설의 간부예요. 그 할머니를 통해서 연결됐지만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다 왔어요. 팀 사역 하나 했는데요. 그게 확산돼가지고요. 이게 할머니도 가능하다니까, 여러분요. 그 할머니가 대포집을 하고 고무신 신고 다니, 지금도 우리 교회. 교회에 오면요, 지금도요, 체질 남아가지고 다 이렇게 뭐 주지 목사님, 다. 지금도 체질 남아가지고, 지금도 주지 목사님. 근데 그분도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도 가능한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는 여러분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안 돼. 영적 문제 심각해. 그 사람이 제자예요. 강팍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심해도 상관없어요. 불신앙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제자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제자 삼어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놈아, 아직까지 네가 정신 못 차렸구나. 의심하는구나. 넌 제껴놓고 좀 더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나중에 해라. 이럴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의심하고 있는데도 가라는 겁니다. 현장으로.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가래요. 사도행전 9장 1절,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 바울. 예수님께서는 핍박자를 안 받습니다. 사명자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에 강팍한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이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위에 제자를 붙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 캠프, 고백 캠프. 말을 잘하세요, 여러분요. 우리 전남로의 우리 사명자들은요, 말이 달라야 돼, 그렇죠? 말하는 게 틀려. 뭐 다른 노예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전남노예는 말 자체가 다르고 생각 자체가 달라.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목사님 워낙 많이 뛰셔가지고 피곤하게 보여요. 제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하지 말으라고. 왜 나한테 저주하시냐고. 저주할 게 따로 있지. 자꾸 피곤하다 보니까 내 몸의 근육이 그걸 알아들어요. 내 근육 자체가 자꾸 피곤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 난 오늘 피곤해. 이렇게 간다니까요.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에게는 월요병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뭐 갱년기 없어야 됩니다. 갱년기 그 여러분 운명에서 벗어나세요. 사춘기요? 사춘기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춘기 지난 시간이 우리는 없어요. 뭐 갱년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묶이지 마세요. 빨리 여러분 교회 안에 구심력 갖추고 이것이 돼야 원심력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 살리세요. 목사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고민 바꿔야 돼요. 우리 전남노예는 고민이 달라야 돼요. 뭘 먹고 살지?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이 했지만 저도 젊은 나이에 이제 나이가 42이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자살 시도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일주일도 굶어봤어요.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최근 얘기예요. 저는 결혼식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직까지 신혼여행 못 갔다 왔어요. 결혼 사진 지금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 캠프, 고백 캠프 한 번도 불신앙 안 해봤어요. 내 스스로 흑암도 안 심어봤어요. 우리 제가 혹이라도 누가 흑암을 자꾸 심잖아요. 흑암을 벗겨냈습니다, 자꾸. 자꾸 뭐 창령이 흑암이 강하대요, 자꾸. 주위 사람들이 안 강한데. 이런 복음이 더 강하잖아요. 유 목사님 표현처럼 부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부산이기 때문에 되잖아요. 영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도이기 때문에 되잖아요. 창령이기 때문에 된다니까 저는요. 자꾸 주위 사람들 흑암이 강하다 뭐 안 강해요. 제가 가보니까. 흑암이 너무 약해요. 제가 가는 것만 쩔쩔매요.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오늘 고민도 좀 바꾸세요. 여러분 제 고민 중에 고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교회가 뭐 미자리 교회다 이런 고민 없습니다. 저는 교회 성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택도 없었습니다. 교회당 없었습니다. 저는 굶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고민거리 아니었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다. 제 진짜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주인.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느냐? 혹시라도 내 자신이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주인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 행세할까봐 이게 저는 고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인지 모르겠습니다. 돈 걱정,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 때문에 갈등이 있대요. 참 미련한 겁니다, 그것은요. 뭘 시험을 들고 갈등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저희 집에 선풍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선풍기 이렇게 써 있어요. 바람에도 격이 다르대요. 격이 다른 바람이 돼요. 여러분 선풍기도 격이 다른데 하나님의 자녀가 격이 달라잖아요. 우리는 노는 물이 다르잖아요. 뭐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게 사치예요. 저는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건 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진짜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 맞나? 주인 맞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하지만 순간순간 놓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 행세하면요 늘 염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시죠? 여러분이 주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불신앙 많이 하죠? 불안해 하시죠? 걱정 많이 하죠?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걱정 없습니다. 빨래 끝! 염려 끝! 걱정 뚝! 그렇죠? 끝입니다. 고민 바꾸시라니까요.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느냐? 이거 고민하세요. 캠프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많이 하고 영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 속에 진짜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느냐? 특히 우리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 사역자들 진짜 고민하세요. 진짜 고민하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주인 바꾸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내가 내 주인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 십자가에 너희들이 그 죽인 그 예수 그 예수를 너의 주와 너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돼 있어요. 내가 삼은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대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 그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삼았다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네. 어떤 분은 고백을 안 하고 자꾸 이래요.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엄마들은 좋아가고 좋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고백을 시키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이 지금 심장 옆에 계십니까? 간 옆에 계십니까? 간하고 심장 사이에 거기 계십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고백을 시키세요. 이러한 중요한 성구를 가지고 고백시켜주세요. 네 마음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제가 왜 오늘 이 중요한 성구를 세 가지를 댔냐면요. 중직자 렘넌트 아이가, 중직자 자녀 렘넌트가 귀신 들렸어요. 렘넌트가, 훈련받은 렘넌트가. 그것도 고등부 회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구를 확인시켰습니다. 이미 그 애는 영접했거든요.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아니 귀신 보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아니 귀신 보이면 눈깔 확 찔러야 되는데, 귀신이 막 머리 풀고 나타나면 머리 끄댕이를 잡아 당겨야 되는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모르고. 이 세 가지 성구를 펼쳐놓고 설명해 줬습니다. 네가 읽어라. 네 마음속에 계신다. 네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안에 있다 지금. 네가 그것을 성경을 펼쳐놓고 고백해라. 이 아이가 몇 번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제가 이 성구를 그냥 대는 거 아닙니다. 이거 고백하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11절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백 좀 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백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있잖아요.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이거 고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목욕탕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목욕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댁 가문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시댁 가문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장소가 교회가 된대요. 우리 며느리들은 제삿날 앞두고 편두통이 와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머리가 아파. 여러분 제삿날 가세요. 가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그 장소가 시댁이 아니라 교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무당집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합니다. 귀신이 못 들어오거든요. 무당집 아닙니다. 거기는 교회예요. 저는 흑암이 가장 강하다는 데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강하지 않더만 보니까. 너무 마귀가 이렇게 불쌍해 보더라고요. 아, 이 정도인가 마귀가. 아무 힘이 없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진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때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을 못 이겨요.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을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권세, 운명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널 이길 수가 없다. 언제요? 고백할 때. 고백 좀 하세요. 좀. 노는 입을 가지고요. 쫙 고백하세요. 엉뚱한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시고. 고백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문이 열린대요.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저희 교회에 주당 잡힌 자가 있어요. 주당 걸린 사람. 이 사람은 남의 집 가서 음식을 못 먹어요. 또 물건을 만질 수가 없어요. 어디 모임 속에 못 가요. 그러면 귀신 들려요 바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에게요.
영접시켜놓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암송시켰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다 보니까 주당에서 풀려났어요. 뭘 먹어도 상관없고 뭘 만져도 상관없어요. 어느 곳에 가도 상관없어요. 초상집 가도 상관없어요. 시체를 만져도 상관없어요. 귀신이 보인다? 그건 혜택이에요. 제발 나는 귀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내가 지금 개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귀신이 보이는 스프레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쫙 뿌리면 귀신이 보이고. 여러분 귀신 보이는 게 혜택입니다. 뭐가 들리잖아요. 혜택입니다. 그거요. 영적 문제 아닙니다. 더 확실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놀리지 마세요. 고백 잘하세요. 생각 잘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시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 마귀를 멸하셨대요. 누가요?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입에서 늘 죽겠다 죽겠다 미쳐 죽겠다 환장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늘 죽겠대.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을 자꾸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가문을 죽이려고 그러고 했던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가요. 한평생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태어난 생일날 있잖아요. 죽어야 될 장례 날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이 한평생을 메었대요. 메어서 종노릇 하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놓아주셨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요. 뭐 환청 들리고 불면증, 가문에 그 저주가 오시는 분들 고백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런 중요한 신앙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고백하세요.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아이고 삭신이야 그러지 말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시라니까요. 뭔가에 지금 매여 있는 사람들 가난과 질병에 한평생 매여 있는 자들 저주에 매여 있는 자들 놓아주시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시켜야 하잖아요.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30년 동안 무당 생활하는 사람 제가 양육을 하는데도 귀신이 보인대. 이 사람을 앉혀놓고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요 바로바로 즉각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귀신이 나갔다고 들어왔다고 막 이래요. 언제 귀신이 떠나가느냐 이런 이 신앙 고백할 때 무당들은 보인다니까요. 고백하는데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버리고 하늘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냥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고백 좀 시켜주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걸어가면 자꾸 이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야 흑암이 떠나가버려요. 여러분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놓칠까봐 고민하시라니까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고민거리 바꾸세요. 미자립이다. 여러분 그 생각도 여러분 미자립 아닙니다. 생각도 떼어버리세요. 두 번째 고민입니다. 여러분 얼음땡 놀이 아시죠? 얼음땡 놀이. 우리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얼음땡 해주는 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 가운데도 불신자 가운데도 얼음 상태가 있어요. 운명이라는 얼음에 딱 묶여 있어요. 누군가 땡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걸 우리는 캠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얼음 상태예요. 기존 신자 가운데도 얼음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땡 해줘야 돼요. 땡 하는 방법 마태복음 16장 16절 주인 바뀌면 돼요. 주인 고백 딱 시켜주세요. 그럼 땡 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캠프는. 두 번째 고민입니다. 전도 이전에 전도의 가슴 이게 식어질까 봐 저는 고민입니다.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 캠프 이전에 이 가슴이 있어야 돼요. 가슴. 여러분 혹시 눈물 있습니까? 눈물 흘린 지가 우리가 오래됐어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현장을 보면서 눈물 없어요. 애통함 없어요. 가슴을 치는 거 없어요. 저는 전도에 대한 가슴이 식어질까 봐 이게 고민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전도 자체가 행사가 되어지고 어느 날부턴가 프로그램 돼 있어요. 이거 되면 안 돼요. 오늘 이번 예배 캠프도 행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이번 여러분 예배 캠프를 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요. 진짜 전도에 대한 가슴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식어질까봐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도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살리는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죽이는 고민하지 마세요. 저를 어떻게 죽일까 이러지 마세요. 살리는 고민하세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고민만 하셔도 그게 전도가 되어져요.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을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세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세요. 내 지역 어떻게 살리지? 내 직장 어떻게 살리지? 살리는 고민. 이런 모든 걸 살리는 쪽으로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 협박하고 내가 협박을 당해서 저는 심장마비로 제가 쓰러졌거든요. 제가 죽을 고비가 왔었지만 또 그런 주제에 교회에 있는 또 여자 청년을 또 건드려가지고 성폭행하고 유산시키고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보거든요. 한 번도 저는 욕 안 해봤습니다. 이 사람도 사명자다. 흑암을 안 심었어요. 왜냐?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도 성폭행했어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나겠죠. 다윗이 시대를 잘 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막 카톡부터 시작해서 막 다 뜰 겁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도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 하나님이 보는 중심은 다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살리는 고민하세요. 교회를 어떻게 살리지? 우리 교회 목사님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구역을 어떻게 살리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좀. 전도 캠프보다 더 중요한 제가 성구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10절 전도 이전에 전도에 대한 사명, 전도에 대한 천명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전도에 대한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 모태에 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랬더니 예레미야가 겸손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말주변 없는데요. 나는 아이라서. 야 이놈아 아니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담대히 전하라. 나는 아직 아이라서 못하는데요. 아니야. 내가 네 입에다가 내 입을 달아줄 거야. 네가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을 할 거니까 넌 입만 벌려. 네가 앞으로 가서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요. 네가 앞으로 저 황폐하고 재앙되고 저 흑암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걸 다 쓸어버리고 앞으로 건설하고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전남로에 또 광주 지역에 이 흑암이 그동안 얼마나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얼마나 좀 깔아놨습니까? 여러분이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다 쓸어버리고 새로 건설해야 됩니다. 곳곳마다 시스템 세워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전도 사명, 천명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진짜 주업이 전도구나. 나머지는 아르바이트구나. 그렇죠. 두 번째 성구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구를 읽으면 눈물 안 나나요? 예레미야가요. 복음운동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핍박을 해요. 모욕거리, 치욕거리를 삼는데요.
열받아가지고요. 아니 내가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들이 안 받아?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저것들에게. 나는 전도 안 할 거야. 입 꽉 까는 거야. 저 왼수 같은 남편. 내가 보면 안 될 거야. 꽉 깨물었는데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불을 붙였대요. 불신자는 핍박하는데도요. 내 가슴속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골수에 사무치는 것처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 내가 정말 죽겠어 내가. 현장을 향한 여러분 한이 회복돼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전도 캠프 이전에, 전도 전략 이전에, 프로그램 이전에 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향한 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전도에 대한 불이 붙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전도를 안 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저 영혼이 지금 지옥 불구덩이 입구에 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오늘 죽어야 돼. 저 사람은요. 내 정말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내가 정말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나 복음 안 전할 거야 했는데 그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왜냐? 내 속에 한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식어져 있는 내 전도의 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절을 고백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예전에는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그렇게 예뻤던 공주들이 다른 나라에 강제 노역을 하고 있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황폐되어 있고 무너져버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광주여. 슬프다 문흥동이여. 슬프다 내 친정이여. 슬프다 내 시댁이여. 슬프다 정말 저 주일학교요. 슬프다 우리 학교, 우리 동네의 저 초등학교. 슬프다 이 성이여. 여러분 속에 전도 이전에 애통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시라니까요. 예레미야가요. 슬프다 이 성이여. 무너져버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버리고 그 나라의 왕은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자신놈들 다 죽고 신하들 다 죽고 이게 웬 창피입니까? 왕이 돼가지고 눈이 뽑혀가고 끌려갔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무너진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전도 이전에 여러분 애통함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애통함부터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초창기 때는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했다니까요. 영접운동 됐습니다. 아무나 막 붙잡고 막 전도한다고 막 옛날에 쪽팔린 게 없었어요. 버스를 타가지고도요. 막 우리 뭐 떠들이 됐습니다. 막 영접시키고 막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갖고 막 영접시키고 막 복음 전하고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 목사님이야 또. 이랬다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후에 부산까지 핵심을 갔습니다. 갔다 오면 우리가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열정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향한 불쌍하고 영혼이 바라보면 불쌍해 보이고 여러분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라 말라 하도 안 하니까 사모늘이 나왔고 하도 안 하니까 300 영접운동이 나왔고 그너가 나온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의 주위를 살펴보세요. 애통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향한 시스템이 없어서 무너져버린 저 현장들 보시라니까요. 그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그 말씀 운동이 거점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숙집 되면 안 됩니다. 말씀 운동이 거점이 되기 원합니다. 전도 운동이 정말 거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껏 여러분 가정을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전도자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제가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거든요. 제가 고향 교회에 한 집사님이 남편을 잃고 딸만 넷이에요. 제가 그 식당 이름을 대면 여러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식당이에요. 제가 그 집에 사위될 뻔했습니다. 그분이요. 뭐냐면 식당 작은 걸 하는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공짜다. 그 목사님들은 오셔가지고 기도만 해달라.
전주에서 가장 큰 식당 됐습니다. 지금 학교도 못 나오신 그분이 어떤 전문대학교 들어가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전도자들, 목사님들 자꾸 오셔야 됩니다. 자꾸 모시라니까요. 하숙집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좀비 알죠? 좀비. 이렇게 멍하게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눈 풀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고 아침 되면 쏙 나와가지고 또 돌아다니다가 쏙 들어가고 그런 좀비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집 하숙집 되면 큰일 납니다. 거점 돼야 됩니다. 거점. 여러분 애통함 회복되고 절박감 회복돼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네 번째 에레미야가 11절 에레미야 4장 4절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을 향한 여러분 눈물 회복돼야 됩니다. 눈물이 없어요. 전도 이전에 눈물부터 회복돼야 돼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눈이 다 상해버렸다. 왜냐 내가 밤낮 울어가지고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더니 내 눈이 상해버렸대요. 어느 정도 펑펑 울었냐면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슬피 울었다. 렘넌트들이 영혼들이 지금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어 기절해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젖먹이들이 지금 떼어줄 사람이 없어. 입천장에 지금 달라붙어 있고 다락방에 훈련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미션홈 훈련, 70인 훈련 많았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없어요. 그렇게 훈련 많이 받았는데 눈물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건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도 중요한데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자꾸 전도라는 건 프로그램 되어져요. 부담되어집니다. 이 중요한 성꿀 여러분 펼쳐놓고 오늘부터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러한 중심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를 딱 붙여주십니다. 아무나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 성구 천명, 한, 애통함, 눈물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전도의 가슴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고민 중에 고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의 가슴이 식어질까 봐 이걸 놓칠까 봐 이걸 놓치고 내가 전도 다닐까 봐 전도가 프로그램 되어지고 전도가 정말 행사가 될까 봐 이게 고민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사람 보라니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그 눈물 때문에 애통함 때문에 저희 가문 다 복음화 시켰거든요. 한 명도 저는 빼놓지 않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희 작은 집 또 고모, 이모 전부 다 제가 편지를 썼어요. 삼촌, 이모, 이모부 해가지고 제가 손글씨로 제가 다 편지 썼습니다. 존경하는 여하튼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는 해가지고 편지를 다 썼습니다. 삼촌들한테 다 보냈어요. 외갓집도 보내고 우리 친가도 다 보냈습니다. 너무 존경해 사랑해요. 조카가 목사인데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응원할게요. 사업 잘 되기를.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했더니 전화가 다 와요. 조카밖에 없대. 우리 집안은 조카밖에 없대. 그 편지 하나 썼는데 마음은 달렸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다락방 가족 해가지고요. 우리 가족이 다 소개가 됐어요. 저는 몇 년 만에 다 복음화 시켰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이겁니다. 이것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자꾸 전도 이거 아닙니다. 이 가슴부터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눈물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소하는 겁니다. 다락방이 언제부턴가요? 자꾸요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자꾸 누구처럼 난 전도해야 되겠다. 누구처럼 뭔가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제 고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거든요. 제 고민. 제가 지금도 실컷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 아니고 말씀 외의 것들, 사람의 말, 이것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을까 봐. 제가 다락방을 띄고 양육을 하고 사역할 때에 말씀은 놓쳐버리고 사라져버리고 혹시 내 말만 남을까 봐. 저는 그게 고민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건 다 놓쳐버리고 예화 기억하고 유머 같은 것만 기억하고 엉뚱한 것만 기억할까 봐 저는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웃기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기억해 이상해. 이왕이면 간증도 이야기만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남아야 돼요. 어느 날 딱 눈 떠보니까 사람의 말이 더 인상 깊어요. 그러면 이미 그건 벨인 겁니다. 제 고민이에요. 우리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양육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여러분 간증이 남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사역하실 때에 우리가 오직 복음을 말하잖아요. 오직 복음. 그 복음을 그냥 복음 설명하지 말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그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뜻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누가 일을 한다고요? 우리 위자리교회 목사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일하면 안 돼요. 말씀 갖고 예를 들어서 복음 편지를 가지고 양육을 한다. 그러면 복음 편지 1강 있지 않습니까? 1강이가 있으면 그 안에 메시지가 있고 가로 열어놓고 말씀 성구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신 완전히 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앉혀놓고 복음 편지 읽어줘 보세요. 이 사람 치유가 되는지.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치유는 돼요. 아주 오래 걸려가지고. 귀신도 포기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런데 진짜 정확하게 정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는 방법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구약 성경 3개를 암송했어요. 3개 성구를 암송했다니까요. 암송해놓고는 귀신아 뒤로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대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치료했대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암송했어요. 더 확실한 성구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옛뱀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에요. 그게 뱀이 아니에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이런 참소가 뭡니까?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까불리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만 알아? 하면서 저 박쥐 쌓였잖아. 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심부름하지 마세요. 그 참소한 자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 옛뱀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옛뱀, 그 뱀이요. 하와를 속였을 때에 하와가 정확하게 말씀 갖고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은 귀를 닫고 귀신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마귀에게 다락방을 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팀삭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닫았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그때 하와가 정확하게 말씀 갖고 딱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의심하잖아요. 죽을까 하느라 이 까병. 병 중에 최고 무서운 병. 강단 말씀에 의심하는 그 병, 까병. 될까? 진짜? 맞을까? 까까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피와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랬습니다. 목사가 증언하는 말씀이 아니고 주일학교 랩런트가 복음을 전해도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성과들이 많아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 16절.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 말씀 갖고요. 우리가 범인을 잡을 때도 영장을 갖고 와야 됩니다. 영장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잡아내야 돼요. 그것처럼 마귀를 잡아낼 때도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강론하면서 말씀을 펼쳐놓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대요. 빌립이 에도피아 내신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했대요.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양육하는 거 사역하는 거 조금 바꿔보세요. 메시지 아닙니다. 메시지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머리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으로 딱 해주세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보여요. 그게요. 떠나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이 뭐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빛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겁니다. 이랬더니 질서가 잡혀요. 혼돈이라는 것은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요. 완전히 무질서한 사람들. 뒤죽박죽 뭔가 자꾸 일이 자꾸 뒤죽박죽 되어져요. 공허라는 건 마음이 허해요. 자꾸 다른 걸 뭐 찾아야 돼. 흑암이라는 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죠?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들어가면요 무질서가 질서 잡혀요. 저희 교회에 정신병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은 겁니다.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 가지고 제가 복음 편지를 해주고 말씀을 다 펼쳐놓고 새 생명 새 생활을 해주고 이랬더니 웬만한 사람은 일주일 만에 끝나고 한 달 만에 끝나더라니까요. 그리고 중증 환자도 여러분 치매 환자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해주세요. 혼돈, 공허, 흑암 바로 이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어요. 딱 사람이 질서가 딱 잡혀요. 여기에 대한 간증들은 제가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유언장이잖아요. 디모데후서는 이거 써놓고 사용장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문제가 온대요. 거기 보니까 19가지 문제가 와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19가지 병에 걸린대요. 사람들이 사나워진대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무정해져요. 정이 없어. 자기만 사랑한대요. 이런 19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19가지 문제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비정상이 정상되어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꽂혀야 돼요. 마누라 따라서 억지로 질질질 교회 끌려왔던 남편이 어느 날 강단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이 꽂힌 겁니다. 그거 뒤집어지는 거예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19가지 문제가 올 것인데 이 문제를 단번에 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온전케 되느니라. 히브리서 4장 2절.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막 설교해도 믿지 않으면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이 직접 와서 집중훈련을 해도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2절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희의 믿음과 결부를 안 시키니까 좋은 설교자가 나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요, 막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 영적인 부분 아닙니까? 골수, 관절, 육신 아닙니까? 우리 마음, 생각, 우리 정신 아닙니까? 전인격적인 치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의심 안 하거든요. 그래, 말씀을 갖고 복음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어떠한 병이라도, 뭐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어떠한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다. 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는 암이 큰 병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감기보다 못한 병이다. 말씀만 들어가면 산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알코올 중독자들 다 치료됐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져버리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술 먹을, 저희가 술만 보면 막 역겨워요. 오히려 제가 그 사람들 데리고 뭐 치유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매일 사역 들어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막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가 되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들을 얘기하냐면, 오늘부터 여러분 양육하고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거 남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정확한 복음이 딱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 전남노예에 양육이 들어요. 앞으로 다락방하고 개인 양육할 때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간증이 남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여운이 남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잡으세요. 특히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진짜 가슴속에요, 이 중요한 성구 있지 않습니까? 천명한 애통함, 눈물, 이 중요한 성구를 여러분 딱 잡으시고 이거부터 여러분 기도하든 진짜로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 캠프 하시고 고백 캠프 하세요. 생각한 대로 고백한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치고는 멋져. 고백하시라니까요. 자꾸 여러분이 자꾸 뒤에 숨어가지고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백한 대로 응답했다니까요. 아이고 저 죽일 놈 죽일 짓만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남편 왼수 아닙니다. 김장로 박장로예요. 싹 바꾸시라니까요.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걸 신자가 발견 못하고 불신자가 발견해가지고 시크릿이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요, 생각 자체가 자석이 돼요. 생각한 대로 끌려온대요. 그걸 왜 하필이면 불신자가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전도만 하지 마시고 생각 캠프, 고백 캠프. 여러분 속에 진짜 가슴 회복해야 되고요. 주인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사역 다 한 다음에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딱 잡으세요. 오늘 제가 그동안 했던 뭐 간증, 예완 다 잊어버리세요. 딱 잊어버리시고 말씀 딱 잡으세요. 이게 여러분 진짜 캠프입니다.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빨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단 살리세요. 그 목사님 그 강단 말씀 갖고 심부름하세요. 이걸 누구에게 정말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기도 사례비를 드리세요. 이거 되어지면 여러분 현장에서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고 여러분 개인 양육을 하는데, 양육할 때 말씀 갖고 복음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팀사역을 딱 해주세요. 말씀이 확산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다 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하고 하나님은 영업하시고, 여러분 사업에 영업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전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도만 생각하고 전도만 했는데 경제도 해결하시고 건강도 해결하시고 모든 교회당도 해결하시고, 정말 제 주제에 개척 4년 차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 400평을 줬다. 이건요 진짜 기적입니다. 10원도 빚을 안 냈어요. 돈이 남았습니다. 초신자들을 데리고 제가 개척해가지고 그 초신자들이 헌금해가지고 성전 이전할 때 우리 다 같이 울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셨어요. 전도만 생각하고 전도만 했는데, 그리고 주인 고백하고 이거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했어요. 전도 캠프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도 캠프 메시지가 안 나오고, 여러분 전도 캠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살리시라니까요. 빨리. 고민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민 좀 하세요. 누가 엉뚱한 고민하면요, 아이고 집사님 그런 고민 하지 마라.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고민하세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을 자꾸 죽인다니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잠언서 17장 22절.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를요 바짝바짝 말립니다. 여러분 피를 바짝바짝 말려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틀린 고민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고민하세요. 진짜 고민하기 시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사명자들이 모였습니다. 진짜 고민에 빠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된 거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이전에, 전도 캠프 이전에 전도가 행사되거나 프로그램 되지 아니하고 전도의 가슴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전도의 사명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한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애통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향한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말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인상 깊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남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귀한 전도자들, 사명자들 이제 캠프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